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6월 28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동인교회 예배가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주는 복과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검사와 변호사는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검사는요, 피의자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죄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변호사와 검사라는 직책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변호사와 검사라는 직책과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인지는 이제 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뭐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것이 단지 성령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지요. 이미 이 땅에 성령 이전에 파라클레토스가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늘은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성령님의 역할을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보호자, 인도자로서 성령의 역할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마지막에 보면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고소하시리라.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고소하는 분, 고발하시는 마치 검사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보통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죠? 너 무슨 일을 한 거야?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 무슨 일을 했어? 묻지 않으시죠? 아까 뭐라고 묻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지금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아담아, 내가 못 찾겠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묻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 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병사 중에 시로 오모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서 29년을 싸웠습니다. 1945년에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항복 문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1974년에야 비로소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아니, 자신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혼자서 29년 동안 정글에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 불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발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고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의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죠? 먼저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랄한 죄수가 처해지는 치욕의 형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요, 이 치욕적인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초롱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요, 극악한 죄인 하나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세상이 짐작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했지만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처형한 세상은 악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선포하심으로 지금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발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밑에 있는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임금 권력자는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함으로 세상의 주관자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과연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고발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을 쫓으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 악한 세상을 초호하며 참 빛을 외면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이처럼 세상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장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조금 다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대언자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대언자가 계속 말씀드리는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이 대언자가 필요한 상황이 나와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황이죠? 누군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법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피고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애드보케이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리인,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제가 제 모 교회였던 신원 예담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 저녁 집회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저녁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리하다가 저녁 집회 때 작은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평소에 저지르기 쉬운 잘못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형과 싸우기, 엄마 말 안 듣기, 욕하기. 어떠한 아이라도 적어도 서너 개의 잘못은 했을 만한 그러한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체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목록을 다 체크하고 나서 걷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강당 앞에 재판장을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놓고요, 의자를 갖다 놓고 제가 판사로 분장하고 선생님 한 분이 검사로 그렇게 분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돈시키고 아주 엄숙하게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아주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뒤 진행도 일부러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혔을 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참석한 아이 중에 한 명을요, 피고로 불러서 앞에 있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교사로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로 나온 아이는요, 5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장난기에 가득한 얼굴로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재판하는 것처럼 인적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 뒤에 검사로 분한 선생님이 죄에 대한 고발을 시작하자 이 아이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는요, 이 아이의 죄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뭐죠?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직접 체크한 자신이 잘못한 목록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크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는요, 아이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구절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가 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이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굳어졌습니다. 앉아있는 아이들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판사잖아요. 판사인 저는 검사 이야기를 다 듣고 검사가의 지적한 죄가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스스로 작성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성경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 한 분이 판사님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낮에 입을 맞추고 같이 연습했던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누구누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에 따라 죽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잘못 가르친 제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판사인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잘못을 저지르시죠.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죄는 이 아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아이는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사형을 선고하려고 할 때 다시 또 누군가 판사님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피고로 나온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처음에 다 대사를 주고 연습시킨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엄마인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제 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요, 낮에 연습할 때는요, 서로 막 장난도 치고 웃으면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거 뻔히 연극인 줄 아니. 저나 어머니나 그냥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됐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심각해졌습니다. 자신 아이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해졌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판서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쯤 되자 앉아있던 아이들도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 중에 1학년 어린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정말 저 오빠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 누구누구에게 성경의 법을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탁자를 탕탕탕 치는 순간 강당의 불이 꺼지고 앞에 있는 스크린에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전에 우리도 한번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짧게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 재판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심지어 엄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의 2절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말합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사람 대신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죄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고 김덕종 무죄.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나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입니다. 파라크레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검사이신 성령께서
세상의 죄악과 불신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은 죄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영어보다 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제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차이로 그 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변호사로 모셔들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고발대로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어떠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요,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당당히 무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죄입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우리 심령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기에 우리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이 주장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피고 김덕종 무죄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 나와 예배할 때, 이렇게 주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저 종교적 형식으로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인교회 예배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는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받은 이 용서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집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3절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자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우리 2026-9, 15, 11호 감사하게 올해 11번째로 우리 동인교회 교인 등록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순자 집사님, 우리 김준영 형제, 오지영 자매 우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별이가 누가 맡으면 울겠지. 엄마가 안고 나와야겠지. 별이 당황했어. 일단 저 보시고요. 그냥 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우리 10주 이상 예배 출석하셨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들,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쑥스럽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교인 등록 서약서를 받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아멘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강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지체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제 앞에서 다 이렇게 서명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세 분 동인교회 정식 교인이 되어서 올해 등록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드릴 텐데 먼저 2026-95 이름 황순자,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6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조. 두 번째 교인 등록증서 2026-15 이름 김준형. 부부 아니고요. 오해할까봐. 우리 준영 형제는 우리 간사님 사촌이시거든요. 벌써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6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조. 마지막 교인 등록증서 2026-11호 이름 오지영. 별이 엄마인데요. 이름 오지영입니다. 이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6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조.
지난번에 그냥 꽃다발 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래서요 잠깐 뒤 돌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복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축복하시고 우리 축복하실 때 우리 함께 선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인사하시면 인사하시고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동행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좀 등록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7월 첫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밤 9시에 있습니다. 저희 동행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통 짝수달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오전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가 있는데 당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재직회가 없는 홀수달 첫 번째 주일은 오후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 임원들이랑 권사회랑 한번 전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의논하자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다음 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 재직회 임원들 그리고 당회에 함께 모여서 연석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 주보대 보시면은요. 여기 어디 있지? 있구나. 아마 협약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안내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천 기독병원 쪽에서 연락이 와서 물론 이 친구들은 뭐 협력 사업을 이야기하면 이쪽에 영업하는 거겠죠. 병원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고 또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병원과 교회 아니면 또 장례식장에서 이 병원과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좀 교인들을 할인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천 기독병원과 저희 동인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밑에 보면 그 설명서가 있는데요. 그 CT형 정밀 종합 검진 그리고 머리 MRI, MRA 정밀 종합 검진 그래서 이 검진 내용 그다음에 가격 뒤에 보셔도 역시 검진 내용 가격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건우한테 물어보니까 뭐 검사 대비 비용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뭐 특별히 이득 보는 거는 없고 성도님들이 잘 좀 검토하시고 다른 곳과 비교해 보셔서 이 가격이면 뭐 그래도 검사 받기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이 기독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이 가격에 할인받아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1층에 가면 요 안내서가 있고요. 옆에 이렇게 신청서가 있거든요. 제가 사인한 게 있는데요. 거기다가 자기들 인적사항 기록하시고 병원에 가지고 가시면 우리 협약한 이 가격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괜찮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모밀 나옵니다.
냉모밀 나오는데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덥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남선교회 혼자 하신 건 아니고 우리 애들선교회에서가 우리 국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부인들이 열심히 도우셨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면 삶고 고생하셨거든요. 맛있게 그냥 가지지 마시고 다 함께 좀 우리 함께 좀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미리 좀 상의 못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갑자기 저도 이게 중간에 좀 생각이 나서 우리 당회랑 권사회 잠깐 우리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당회랑 권사회 잠깐 모임을 가질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잠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